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9월 첫째 주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피데이 1103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고 좀 짐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전에 김길복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어요 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였죠.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여자 집사가 이런 걸 쓴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이 전도 체험을 간증으로 이제 엮은 책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책을 지으려고 책을 하려고 아니라 주변에서 하도 간증하는 체험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자꾸 책을 만들어서 좀 많이 퍼자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긴 하는데 뭐 노인네들,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이 시급하니까 먼저 전도를 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어떠냐면 아직 젊잖아요. 그죠? 오래 살 거로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많으니까 천천히 전도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으로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처 이 젊은 부부에게 전도하기 전에 그녀 남편이 비관해서 등산을 갔다가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건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충격적인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비관해서 자살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일찍 전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조금만 일찍 전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와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2주 전에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 저 집사님 교회를 다니고 싶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당신 먼저 갔다 와. 난 나중에 갈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남자가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들어가냐. 교회 문이 얼마나 높든지 아냐? 이러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 시기를 놓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 전도는 시기를 놓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집사님은 전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년을 더 살 줄 믿습니다. 30년을 더 살 줄 있겠지만은 앞으로 1년밖에 못 사겠네요.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입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기분 싹 나줘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들의 그 형제들, 친구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새 우리 이 말하기를 말세지말이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유 아직도 멀었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자기가 때렸든지 못했지를 알고 이 사람이 미용실을 한 사람이거든요. 미용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미용실은 찾아서 손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미용할 때면 이렇게 미용하면 이게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니까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개도 못 들고 고개 흔들지 마세요. 더 잘라집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하고 또 음식점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전도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뭐랄까 목욕탕에 가서도 때를 밀어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2,000명이나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에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전도를 하게 됐고 놀라운 효과를 갖게 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를 딱 잡으면 그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저녁 10시부터 기도를 한대요. 왜냐면 낮에는 자기도 너무 바쁘니까 밤 10시쯤 돼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강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눈물과 수고의 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나무가 없어요. 인생은 언제 살아보셨지만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도도요.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잘 열매 맺기까지 부단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감동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제 복음.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 무슨 보면 버벅버벅해요. 복음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도 10초, 30초,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주면 많이 내주는 거죠. 자,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그 복음에 대한 정의가 아주 간략하게 잘 나와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과연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성서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인종이나 혈통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무 상관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를, 이 사건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심판의 주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 심판의 주라는 것은 생명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로서, 왕으로서 엄하게 중대하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중대성과 엄숙함을 가지고 행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는 예년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명이요 하면 죽이던 사람도 살리고 어명하면 죽이는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명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다 반드시 쓰게 돼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뭐 굉장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나 예수님의 심판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개털이에요. 개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주민등록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냥 폼으로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책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은 것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개똥이가 오늘 담배 피우고 길거리 건너갔다. 뭐 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끄럽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다 기록했다가 그 죄의 것을 회개하지 않았으면 죄값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훗날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쓴다니까. 자, 그때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중대한 명령인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물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서 물습니다. 이렇게 물을 거죠.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몇 명이나 구원했니? 너는 얼마나 복음 전파에 힘썼니? 약간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물어보신다니까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나는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너무 먹고 사는 거 있어. 힘들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내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요 떳떳하게 하나님에 서서 저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밖에 구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까?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히 명한 내용이 뭐냐? 그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마음 참음과 기도가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뭘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다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하라. 이제 이 다시 말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불에서 구원하라. 또 이 말은 뭐 다른 말로도 또 이런 게 하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지옥불로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멋있고 잘 사더라도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들이 뭐 이뻐서 전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들은 또 잘난 척하잖아요. 에이, 안 믿어. 안 믿어봤자 손해죠 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그들에게 죽음의 불 속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 물도 무섭죠. 노아 홍수 때 물이 흘러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불도 무서워요. 불은요, 한번 이게 타면요 30간에 삭혀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1분 1초를 다투는 거예요. 요새 불 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불이 뻥 터졌는데 확 사람들이 죽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는 말씀은 멸망의 불, 지옥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이 말은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불 속에서 구워가는 사람을 끌어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불은 다른 말로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뭘로 말하셨어요? 유황불로 주셨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조금씩 불태운 게 아니라 한꺼번에 순식간에 눈 깜빡 할 새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도 불로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받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한 사람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가 소중하겠어요? 이건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여러분이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뭐 어떤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을 훔쳐지고, 그래서 불쌍해서 어때요? 옛날에는 노잣돈 넣어주잖아, 이빨에다가. 그리고 또 갈 때 배고플까 봐 쌀도 좀 넣어주잖아. 응? 얼마나 불쌍해. 아무것도 못 가지만 그래도 가져가라고 넣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산다 할 때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도 모르고, 집을 100평에서 산다고 해들지라고 매일같이 갈비만 먹는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썩어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목숨이 중요한 거죠. 목숨.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미한 모습은 이 목숨에 목숨을 걸자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에 좋아서 내가 좋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외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는요, 아무리 강조도 지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무슨 예수님, 우리 예수님 목사님 맨날 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전도만 강조했어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세례를 주고 구원시킬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숫자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뭐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뭐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지옥 가면 소용없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또 만나기 싫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천국에서 전도하는 얘기 안 합니다. 푹 쉬십시오. 푹. 제가 쉴 때는요, 푹 쉽니다. 제 성격이 참 이상해요. 이게 교회를 딱 떠나서 어디를 가잖아요. 차를 타잖아요. 교회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나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집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납니다. 참 이상하죠? 뭐가 잘못돼? 어떤 사람은요, 나가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집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는데 집이 불타든 뭐 상관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전도 생각하겠어? 안 하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내 영혼을 바꿔서라도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프란시스 사비에드라는 말하기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매를 10,000대나 맞으려 하면 그 매를 맞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 처형이 매를 때리는 건데 39대까지 때예요. 채찍이 3개로 나눠 있거든요. 3개를 한 번 때면 3대 때리는 거예요. 39번 13대, 14대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13대를 만나요. 근데 이 13대가 이 끝에 뭐가 달렸냐면 납이 달렸어요. 한 대 맞을 때마다 3개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샤베르는 사람이 자기는 10,000대를 맞아도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목숨을 주고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나의 목숨을 바쳐도 좋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들이 있어야 돼요.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난 못 들었는데요.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새 이상해. 요새 말세가 가까우니 그런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이 많아요. 교회 가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 중에서 지옥에 갔어요. 너 왜 지옥에 갔냐? 왔냐? 그러면 아니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피값을 받겠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복음 전파에 완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에스겔서 2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위험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왜 못 전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죠. 다른 말은 무지 잘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벙어리 아니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냥 그 말하면 주먹 날라올까 봐? 막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봐? 어때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그럴 때는 할렐루야. 상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두렵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어미 명하시는 이 전도의 명령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항상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실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봅시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다 그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분명히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나라를 만드셔요. 이거를 걸고 엄히 명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친구들랑 약속할 때 그래. 야, 당구 치다가 야, 이거 100만 원 내기. 그러면 어때요? 눈이 어때요? 아, 안 내봤구나. 100만 원 치기를. 눈이 시뻘개집니다. 숨도 안 쉬어요. 뭐 10,000원 빵, 뭐 땡값 내기 이런 거는 뭐 웃으면서 해요. 땡값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액수가 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엄히 주다. 엄히. 얼마나 진정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다 읽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읽어본 줄 아는데 거기데 엄히 명령한다고 말한 것은 오직 복음 전도 외에는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신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다 뭘 얘기한 것 같아요? 복음 전파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뭐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뭐 뚫어지게 볼 건 없어요. 그것만 알고 나면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공생애를 했었구나. 그분이 뭐 때문에 왔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장 엄하고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보험 회사 설계사예요. 근데 보험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우리는 보험회사에 잘 모르지만 보험회사 실적을 보는데 전국 랭킹 10위 안에 든대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영업소장으로 다 세운 거죠. 세웠죠. 근데 이분이 영업소장으로 되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의 실적도 좋지만은 전도한 일에도 대단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복음도 잘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는 게 자기는 가방 속에 전도지와 성경책과 보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거나 안 되면 전도라도 합니다.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믿을만 하네? 하면서 보험도 들어주고 또 전도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보험도 많이 갚이고 전도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50세가 되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암에 안 걸려봤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 앞이 캄캄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이 하얗다는 사람이에요. 어느 게 진짜예요? 응? 여러분도 안 걸려봤네.
그냥 앞이 캄캄한 사람이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하얀 데 된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가 금은방에 가서 새겨진 18개의 금반지를 100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지를 나눠주면서 꼭 예수 믿기 바랍니다. 줬대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은 이게요. 자기가 죽어도 이 반지를 보면서 예수를 믿을 거야 하고 가르마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반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전도의 사명을 부타는 이 집사 권사님의 얘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항상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뭐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갖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난 아무런 상관없어. 전도는 누가 해? 옆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전도는 누가 해? 옆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에게 복 주실 일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안 듣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근데 특히 어미 명하는 얘기는 특별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는 전파들은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이 전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이웃나라에 대사를 보내서 대사가 왕 대신 왔으니까 그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아서 열매 맺겠다. 여러분 능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래서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대사로서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 안 믿어요.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딱 와 닿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못 갖는 것은 다들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죠. 여러분 지옥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면요 내일부터 전도하러 다닌다고 난리예요. 나도 가보지 않았어요. 저도 천국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잘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자, 이 사람이 또라이입니까? 안 또라이입니까? 또라이죠. 어떻게 목숨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귀하지 않겠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못한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라.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것이 없는 거. 내가 반드시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안전하면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얘 있느냐?
네가 나를 복음을 견장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해서 내가 지옥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꿍숭하죠.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일이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 전도한 일은 마땅한 일이고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판을 당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순교하기까지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양은 자기의 처해진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몰라요. 뭐 편안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전도할 기회를 딱 포착하고 있다가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갑시다.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귀한 일에 너무 때를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폼나게 하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말도 막 욕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일을 하고 술도 먹고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 이게야. 그냥 나 빛과 소금이 된다. 언제 될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빛과 소금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성경을 좀 안 다음에 갈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말라기 찾으려면 말라기 못 찾아. 말라기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성경조차 못 찾는 거예요. 학교에서 찾으려면 학교 찾으려고 나면 다 찾고 넘어가는데 그때 가서 학교가 어디 있더라 해서 맨 색인을 보고서 또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색인이 있잖아요. 학자 어디 갔냐? 이 성경에 색인을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이거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만든 거예요. 옛날엔 이거 없었습니다. 그냥 탁 시편 가운데 딱 열면 시편 자만 딱 나와요. 뭐 어렵습니까? 학계 그러면 자만 뒤다 툭 하면 에레미야 나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체험인지 내가 뭐 좀 돈 좀 벌고 안정화된 다음에 복음을 다 변명이고 게으름이고 가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때를 만들어 해피데이 1103을 만들어서 저 번도 저거 하자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전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예수 30년 믿은 사람이 잘하겠어요? 3년 믿은 사람이 잘하겠어요?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3년 미만 믿은 사람이 더 잘해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사람이 흑인 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믿은 사람은 귀찮게 그거 왜 누가 한다고? 옆 사람이 한다. 저 집사 갈 텐데 내가 왜 아주 건방 떨어요. 건방 떨어.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만 어때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의 비밀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는 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예수에 대한 논문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예수에 대한 유튜브나 영화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단지 옆에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닙시오. 천국 갑니다. 그 얘기 듣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아무리 신학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언제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면요. 이 세상에 이거 설명하겠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딱 주면 끝내야게요. 몇 초? 10초.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승부처가 없어요. 10초만 내줘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딱 주고 딱 던지잖아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누구든지 영접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믿어야지. 참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맨날 예수 믿으면서 믿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요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이 정말 능력이 나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한 개인의 심령에 꽂아지면 그 개인이 변화됩니다. 가정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고 나라의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들어가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유명한 백낙준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문교부 장관도 해보고 국회 총무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는데 이분이 1960년대 우리나라를 날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무당.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시오. 당신 거짓말 하지 말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 이 양반아. 당신이나 잘 믿어. 응? 별걸 다 시가습하네. 재수가 없으니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만 되면 그 생각이 떠오르네. 응?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죄를 짓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여러분 무당들이요 회개하면 어디로 갈까요? 천주교, 불교, 교회. 교회로 갑니다. 저는 수많은 무당과 점집회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들었어요. 다 무당 안 하면 교회 간다. 알아요, 알아. 귀신같이 안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소리가 자꾸 들으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거짓말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 때려치고 예수를 믿어서 그 과정에 바로 이런 백낙춘 같은 박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오겠죠. 미친놈. 저 완전 예수 미쳤어. 그래도 신나게 해서 한번 꽂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바로 그게 능력이 나간다. 복음의 능력. 이 말이 내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 말을 하는 한마디가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항상 심수라는 얘기는 매우 긴급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거나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찰필 멜릴 수 없어요. 내일 전화하지, 모레 전화하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팔짱 끼고 구경만 하니까 아우 잘 탄다. 잘 타. 바싹 부어질까? 뭐 이러시게 하지 않잖아요? 불은요 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을 보고 잘 들어갔다 나왔다네. 이러겠어요? 내가 못 들어가면 119라도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를. 만약에 여러분이 우물집을 찾고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죽는다면 얼마나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후회받다 소용없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물집을 지체하지 말고 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얼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요 사랑의 발로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십니까? 전하십시오. 후회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햇빛의 1103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따라서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에 동참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동참해서 찬양 하나 부르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꼭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전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예비신자,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꼭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